주시기를. 아멘.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햄릿증후군이라는 말 아세요? 햄릿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택 장애. 선택을 못하는 사람을 햄릿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에서 어떤 뭘 결정할 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햄릿증후군이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미루거나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못하니까 내일 해야지. 뭘 해야지. 글피해야지. 그러다 보면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상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왜 햄릿증후군이냐? 섹스피어의 원작 가운데 햄릿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햄릿이라는 주인공이 뭐라고 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지 뭘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라고 고민을 하고 있냐고. 그 햄릿의 그 말을 따서 햄릿증후군이라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이 햄릿증후군의 원인이 뭐냐?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원인은 뭐냐? 마마보이들. 엄마 치맛바람에 싸서 자란 아이들은 결정 못해요. 왜냐면 부모가 다 해준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입어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장성을 하더라도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 엄마 어떻게 하지? 아빠 어떻게 하지? 결혼을 했으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요. 물론 조언은 들을 수 있어요.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고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햄릿증후군이 어디서 오냐? 사회적인 측면. 뭐냐면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인터넷, 홈쇼핑 소비가 많을수록 여러분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 구매 욕구는 땡길 수 있는데 결정 못해. 저도 뭘 하나 사려고 쿠팡에 들어가면 물건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걸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약간 그런 햄릿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말해요. 결정하라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빨리 얘기해줘. 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못 고르겠더라고.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워낙에 발전되고 대량으로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수십 종류가 쏟아졌고 제품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사회적인 요소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망설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왜 선택에 대해서 준비했냐면요. 어제 우리 라온이 돌이었어요. 라온이가 돌이어서 라온이 돌을 가서 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난 후에 뭐 하냐면 돌잡이라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돌잡이를 하는데 라온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뭘 잡을까요? 그러고 막 박수치고 막 했는데 그 아이가 한참 이렇게 이 생각하더니 잡은 게 뭐냐? 돈을 잡았어요. 근데 너 부자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딱 보면서 제 참 어린아이부터 참 불쌍하구나. 1년밖에 안 된 애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선택해야 되나? 먹는 걸 선택해야 되나? 돈을 거기에 많잖아요. 명주실은 오래 살라고 하는 거고 판사는 검사 판사 되라고 하는 거고 이 돌잡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많은 물건을 꺼내놓으니까 이 아이가 생각이 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도 한참 고민한 끝에 선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쉽지 않구나. 태어나자마자 조그만 애들부터 저렇게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저랑 가장 친한 여자 목사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또 멀어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래 토요일이에요. 설교도 못 썼어요. 저는 주일 설교도 제대로 다 못 써놓고 이거를 돌예배도 드리고 토요일날 나와서 주보도 만들고 장례도 나버리니까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이 너무 걱정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안가장이 그렇고 가장이 또 주일날 걸리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불편할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렇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다녀와. 그리고 우리에게 잘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아내 말이 맞구나.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보자. 나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인데 이럴 때 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다 하고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늦은 시간에 갔는데 반겨주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더 저한테 거기는 주의 종이니까 설교 써야 되고 토요일날 이렇게 되는데 온 거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너무나 반겨주니까 제 마음이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서 집에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매사에 선택을 잘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내 삶에 또 나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그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고 딱 붙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늦게 들어왔어요. 12시 거의 다 넘어서 들어오더니 이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쟤도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 밤중에 또 나한테 와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엄마 아빠 어떻게 할까? 회사를 옮겨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고민을 듣다 보니까 2시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하다가 이제 아이에게 얘기해줬어요. 네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는 게 맞고 돈도 많이 벌고 미래도 투자하고 나은 삶도 살아야 되니까 뭐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만약 진천으로 가면 주 6일 근무인데 주일날 하루 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엄마가 나를 힘들게 깨워갖고 교회 나가는데 나는 진천 가면 못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속으로 대견한데 그 멀리서 오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고? 대단한 믿음이야. 내 속으로 그랬어요. 진천에서 1시간 걸리는 데서 자기는 또 오고 싶었나 봐요. 매주. 나는 속으로 오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오지 마. 그러면 회사 옮기지 마. 주일 안 지키면 가지 마라. 이렇게 그냥 믿음적으로는 얘기해줬어요. 주일 못 지킬 바에는 그냥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 뭘까? 자녀에게 앞날에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믿음이 걸린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잠들게 되고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2시간, 3시간 자고 일어나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한참 묵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말씀을 썼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분명 우리의 뭐가 달린 거죠? 의지와 결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사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갈 건가 어둠으로 살아갈 건가 또 우리의 선택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본인이 어둠을 선택해놓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런 상황 속에 삶에 있어서 문제 속에 여러분과 똑같이 저와 똑같이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입장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풍요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란이라는 땅에서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고생의 길로 가라는 거였어요. 미지의 땅으로 떠나고 호련 단신으로 떠나고 돈도 없이 권력도 없이 지위도 없이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믿음 하나 갖고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의 선택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고 믿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환경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바라볼 수 없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담이 막혔을 때, 막막할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의 길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 아닌 인간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아, 목사님 이렇게 살으려고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라고 이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들게만.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을 꾸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삶 속에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이 불과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 속에 믿음의 선택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는데요. 조카를 데리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살아요. 근데 베델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조카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종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얻은 자녀와 종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 다툼의 요소를 없애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툼의 요소를 내가 희생하면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다투는 요소가 생길 때 내가 빨리 양보하고 내가 빨리 손해보고 내가 빨리 덮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요소를 있는 여러분들이 다툼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을 하리라. 그런데 이 조카가 무엇을 받냐면 그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아름다운 소할 땅을 그는 바라보고 거기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황량한 땅,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그려보고 바라보고 소원한 대로 내가 주리라. 아멘. 믿음의 더 확신을 갖고 매달렸더니 아브라함이 결국에 그 땅이 복을 받았고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은 결국에 죄악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결코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없고요.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에 양보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택에서 아름답게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기서에 있는 주인공이 룻이에요. 룻. 성경의 룻기서는요 간단합니다.
룻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있어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두 자부가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어요.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뭐라고 말했냐? 오르바하고 룻에게 나를 떠나라. 너희는 젊고 아직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떠나보낼 때 오르바는 뒤도 안 돌아오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 룻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룻기서 1장 16절에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난 어머니를 안 떠날 거예요.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곳에 있겠다. 그곳에 머물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고백하기를 어머니 백성,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리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게 쉬웠겠냐고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문화와 풍습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뭐 태국 가고 일본 가고 저 뭐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살라 그러면 거기서 살겠어요? 상관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몰라, 말도 안 통해, 피부 색깔도 달라, 풍습도 없어. 나 아는 사람이라면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없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룻은 선택했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이 룻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자.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놀랍죠? 한 번의 선택이 그 믿음의 한 번의 선택이 그 이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의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약성경에 가면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38절과 40절에 베다니아 3남매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예요. 나사로는 누구죠? 죽은 영혼을 살렸던 거. 예수님이 살려준 자.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는 여인. 주님 앞에 옥합 깨는 여인인데 이 베다니 3남매가 아무도 없어요. 고아예요, 고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헐벗는 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항상 마음을 붓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베다니의 3남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방문을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나사로의 집은 3번이나 방문해요. 성경에 보면 3번에 방문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번은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기쁘잖아요. 오라비도 살렸고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 주니까. 이 마르다가 첫째가 예수님이 온다니까 뭐합니까? 음식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오니까 막 기뻐갖고 막 주방에 가고 음식을 끄집어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한참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동생이 없어. 마리아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얘가? 그걸 뒤돌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방 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게 이 말이 중요했던 거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에는 여자가 함부로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뒤편에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남자들만 있고 남아 그 사람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먼저 있고 남자들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남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여자가 마리아가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는 경악할 일이죠. 이게 뭐 이래?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 지지배가 저게 지금 저러고 있네? 이게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불러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 말이 의미가 그럴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이 마리아는 한 가지 일에 족하다. 근데 은혜가 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하는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뭐라 하냐면 택하였다. 아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보기 좋은 것.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가는 게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볼 땐 옳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면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사실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건데 눈치 보고 사람 보고 격식 따지고 체면 따지고. 믿음은 체면과 격시와 사람 따지면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사람 보면요. 아니, 주님 더 사랑하는데 뭐가 부끄럽고, 주님이 내 형편 아는데 뭐가, 내가 가난한 거? 그래, 가난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래, 병들었어요. 내가 자식이 속을 새겨요? 그래, 자식이 속을 새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거 감추고 자식 속 속이는 거 감추고 가난한 거 감추면서 신앙생활해요. 비밀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어디 비밀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말씀에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난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서 가난을 벗게 해주고, 병들었으면 서로 붙들고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이런 선택이 있다면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신약성경에 무엇을 볼 거냐면,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선택을 볼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제 설명해 줄 텐데, 보세요. 선택에 있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 똑같죠? 여러분 오늘 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두 사람은 제자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죠. 똑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지막 선택은 큰 차이를 이루어요. 마지막 선택 뭐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지옥을 택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나 후회한다. 아, 나 지금 삶을 후회한다. 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아, 나 어제 술 먹은 거 회개한다. 아, 후회한다. 말씀 들으면서 어제 나 욕한 거 후회한다. 나 어제 남편이랑 아내랑 다툰 거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후회한다는 거, 예배 가운데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회개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예수님 판 거. 그래서 은 30을 제사장에게 던져주면서 나는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된다. 이제는 모른다.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이 은 30을 우리도 받을 수 없으니까 피값이니까 이거 딴 데다 하자고서 은 30을 제사장들도 다른 땅을 피밭이라는 땅을 사버리거든요. 근데 처리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오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 뭐합니까?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후회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자신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아멘.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얽혔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후회를 선택하지 말고 회개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와 지금 유다와 베드로의 이 차이를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 선택만큼 아름다운 선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심을 선택했잖아요. 예수님도 내려오기를.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셨어요. 섬기기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아멘. 심지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만 이롭게 하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나 또 배울 때 무엇을 배워야 되냐? 내 선택이 나를 이롭게 하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냐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선택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이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남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아름다워야 되는데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선택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사실 우리, 다른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난 인간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한 번 정도 살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오늘부터 나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식도 엄연히 여러분 내 핏줄이긴 하지만 떨어지면 하나의 인격체 독립체잖아요.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거고요. 또 병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또 자신이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없지만 병든 부모를 돌보는 마음의 심령으로 헌신하며 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형제와 자매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그렇게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아무개 권사를 위해서,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 권사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덜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선택이 예수님이 했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26절,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앉아야 돼요. 십자가를요. 왜냐? 3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눈으로 볼 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려서부터 죄수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를 예수님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청년이 인생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피가 끄는 젊은 피가 끓는 그 청년이 30대 청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인간적인 면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나와 같은 인간적인 삶이라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그 죽음을, 내가 그것을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십자가의 무게가 견딜 수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인간의 마음을 제어해 달라고,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마음을 없애 달라고 주님이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고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다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을 하려면 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내가 오늘 삶에 생명을 걸고 오늘 아니면 안 되리라는 열정을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게 해도 응답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의 과연 지금 내가 선택하며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며 그 안에 우리는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 선택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두 번째는 내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니면 아내가 기뻐할까? 남편이 기뻐할까? 우리 가족이 기뻐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할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가족이 기뻐할까? 세 번째는 내 이웃이 기뻐할까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신앙 흔들려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첫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기뻐할까? 가정을 세워야죠. 가정을. 왜 가정은 등한시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내 가정은 지금 병들고 내 가정은 무너지고 내 가정은 깨어졌는데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가정을 돌보마,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함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가정 만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인들. 여러분 절대 가정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비록 여러분 비록 죄송한 얘기 할게요. 비록 이혼을 했어도 비록 헤어졌어도 비록 떨어졌어도 내 피부치였고 나와 몸 섞여 나와 결혼도 했었고 내 삶을 안다면 그들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긋지긋해. 싫어. 우리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내 자녀요. 같이 내 앞에 난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못되게 하고 진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진짜 세상보다도 더 못되게 하고 부모 거들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많아요. 그리스도인 아니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겁니까? 그 자식을 말 안 하고 그 자식과 등을 질 겁니까? 그 자식 등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나한테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분 달라. 하나님 몸부림쳐서 왜? 예수님이 희생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여러분의 희생 하나의 선택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닐까요? 영혼 살리는 일이 뭘까요?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게 영혼의 열매인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해서 살아나는 것.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할 때 결론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붙들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아멘. 남이 지금 보기에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들릴 수 있어요. 거봐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되었네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아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일으킬 거야.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여러분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개그맨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지연이라고 못생긴 개그맨 탑스 개그맨 사람 오지연 씨라고 굉장히 못생겼어요. 정종철을 하고 오지연하고 하나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되게 못생긴 개그맨이 있어요. 이 개그맨이 개그맨 시험 볼 때 이야기입니다. 개그맨이라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 개그맨 되래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가 개그맨을 하기까지 그의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모도 아팠죠. 가난했죠. 힘들었죠. 돈 벌어야 돼요.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오지연 씨가 믿음으로 개그맨 시험을 그냥 도전해버렸어요. 근데 한 번에 붙었어요. 개그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개그맨이 된 후에 시간이 좀 몇 년 지났어요. 그가 인기 프로가 되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때 TV 매체에서 기독교 TV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의 간증을 하고자 불렀는데 그가 믿음의 간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면 당당하게 선택하세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했노라.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의 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이 참 평안과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택의 길 앞에 우린 놓여 있는데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앞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뒤돌아볼 때 잠언서에도 16장 9절에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간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여기 뭐 지수가 있긴 한데 지수가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싫어하지만 제 삶 지수라는 청년의 삶을 볼 때 제가 감동됐던 건 뭐냐면 뭐 환경도 힘들고 뭐 직업도 있고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근데 믿음의 삶을 말할 때 이 아이가 마지막 끝에 항상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노력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했어요. 뭐 대출을 받던 직장을 얻던 무슨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요. 했지만 내가 목사님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한 거 맞아요 목사님. 그렇지만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 아이가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저는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고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재주가 많아서 우리 인생을 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벌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재테크했잖아. 내가 한 거지.
얼마나 많은 걸 내가 했다고 얘기하죠? 그 뒤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축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믿음 선택 잘하셨고요.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이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에 꽂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